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이렇게 한번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보안을 중요시 여깁니다. 집에는 수십만 원짜리 도어락을 설치하고 그 집 사면에는 동서 사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지문 인식 그것도 모자라 또 안면 인식 이중 보안 장치를 다 설치해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함부로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 전화번호를 열면 법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내 아내 거 내가 왜 여는데 위법이 되냐 그런데 그럼 위법입니다. 보안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산이든 통장과 개인정보가 틀릴까 봐 현대인들은 밤새 걱정을 합니다. 어느 통신사에서 해킹으로 뚫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이자 우리 영혼의 출입문인 마음의 안전장치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지나고 있느냐.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 생각이나 머물다가 가는 오픈도어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준엄하게 묻습니다. 너 지킬 게 참 많지?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뭔지 아니?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을 단순히 감정적인 터전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샘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샘의 권원이 오염되면 그 줄기를 따라 흐르는 모든 물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체는 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이라는 생명의 권원되는 이 마음이 오염돼 버려서 그 안에 분노, 시기, 불안이라는 이 독이 풀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침대에 누워 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지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삶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으면 내 인생은 비록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이 영토를 지금 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불안, 비교, 노후에 대한 염려 이런 것으로 혹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픈도어 상태로 사단이 그냥 와서 탁 날아가고 아무런 잠금 없이 안전장치 없이 그렇게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지킴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인생 전부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PT를 받고 헬스장에 다니며 돈을 주고 또 건강보조 음식을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챙겨 드십니까? 요즘 건강보조 음식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를 합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공부하고 외모를 꾸미는데 얼마나 이 나이가 드니까 저도 눈 밑에 자꾸 뭔가 눈이 늘 이렇게 뭐가 마른 것 같고 눈곱이 끼는 것 같고 눈 밑에 늘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왜 자꾸 이게 처지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대요. 그래서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언뜻 내가 나도 수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외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정작 내 모든 삶의 결정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혹시 방치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마음을 잘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파수꾼을,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입술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립스틱 잘 바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을 항상 점검하고 말의 열매가 어떤가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수비대는 바로 우리 입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그냥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상태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과 입술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언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또다시 그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을 조각하고 새롭게 바꾸는 그런 조각칼이 된다라는 거죠. 뭐가? 여러분, 내가 자녀들한테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 한마디 한 그 말은 내 삶을 뭐죠? 예전에 이렇게 살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말이 뭐죠? 내 삶을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그대로 뭘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한다고요?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의 말을 하고 탐욕의 말을 합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언어 전체가 뭐죠? 말만 하면 뭐와 연결되냐? 돈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목사가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막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그 선이 입으로,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이 그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익명의 SN 이 댓글창이나 단톡방, 직장 내에 있는 이 대화 속에는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부러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는 비꼬는 말,
냉소적인 그런 말, 은근히 남을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만한데, 사실이 없는 것을 지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이 요만한데 그 요만한 사실을 뭐죠? 거기다가 이것저것 보태서 크게 해서 구부러 버리는 거예요.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의 습관은요, 단순히 소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 마음의 벽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공격 통로가 된다라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틈을 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파수꾼을 이번 한 주간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독소입니다. 마음의 독소.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요, 그 빈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은요, 평안했던 마음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도록 통로 역할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같이 앞에 나오니까 크게 힘있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몰라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 사람이 안 한가 모르는 것, 오히려 말한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근데 조금 많은 것 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분의 전문가가 나오고 하면요, 한순간에 그냥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멈추고 냉소적인 반응에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그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입술을 내게 달라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파수꾼이 구부러진 말을 막았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거룩하고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잘 되는 집은요, 그 집안의 특징이 있대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 이제 동영상도 좀 듣고 말씀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인문학 강사가 하는 그 강의 가운데 야,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나 똑같구나. 그 강사가 하는 강의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의 자녀들은 그 집안의 특징이 있는데, 애들이 잘 되는 집의 특징은 아빠의 특징보다 엄마의 특징이 더 많대요. 엄마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교를 가졌냐, 불교를 가졌냐, 아니면 기독교인이냐, 이것보다도요, 또 지역적인 특징도 아니래요.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학력에도 그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많은 특징을 보니까요,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엄마의 얼굴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엄마의 인상이 다 좋더라는 거죠. 엄마 인상이 좋은 집안의 애들이 잘못된 것을 이 강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인상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인상이고요, 하나는 진상이래요. 그 진상이 뭐냐 그러니까요, 화상이라기도 하고,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인문학 강사, 또라이가 같은 단어다. 진상이. 그러면 엄마의 얼굴이 인상인지 진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당장 할 수 있대요. 오늘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엄마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녀들의 얼굴이 환해지면 그 엄마의 얼굴은 인상이고요. 엄마가 집을 나가는 순간에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면 그건 진상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왜 그럴까? 이 엄마가 들어와서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하는 말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있는 집 인상을 가진 아이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엄마가 나가는 순간에 들어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찡거리했다가 나가는 순간에 확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권세가 있는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에 파수꾼을 세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꾸 우리 눈이 이렇게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눈이 바라보고 눈꺼풀이 앞을 곱게 살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뭔가 시력이 나쁠 때는 찡그리기도 하고 잘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선의 방향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내 눈을 돌이켜서 자꾸만 시선을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눈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하루 종일 말을 막 보면요, 그게 저녁에 잠잘 때도 나타나거든요.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제가 과거에 한참 젊을 때 목회할 때 막 얼마나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는 그런 편인데 암 걸리고 난 이후에 제가 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막 푸시하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 막 일주일 막 하다가 주일 설교 마치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그리고 나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아주 푸른 아주 그 강한 매운맛이 있는 그런 음식을 꼭 하나 만들어 그걸 먹고 그냥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좀 쉬는 거예요. 쉬는데 문제는 그 저녁에 이 보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UFC라고 여러분 아세요? UFO가 아니고 복싱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걸 봐요. 막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젊을 때. 그 문제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풀린 것 같은데 그걸 한 시간이나 2시간 보고 나면요 저녁에 자면서 막 쉬는 게 우리 옆에 잠자는 집사람을 막 발로 막 팍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보는 곳을 따라서요 우리 마음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곧 무엇을 품느냐를 결정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시선은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그 작은 화면을 통해서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를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내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뭐 별로 안 느끼는데, 어쩌다가 내가 옛날에 아는 사람이나 지금 아는 사람이 좋은 화려한 곳에 가면 나는 뭐야? 나는 이걸 보면서 뭐죠? 상대적 박탈감, 자존감,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행, 타인의 성공, 끊임없이 변하는 가치관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선의 분산을 막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푯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금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잘 점검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 포커스 온 해야 돼요. 초점을 그곳에 맞추어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무분별하게 열려있는 창문을 잠시 닫으십시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는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봐? 그러면서 뭐 이게 내가 얼마나 보는지 그걸 시간을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 여는 걸 사용하는 시간을 보더만 깔깔깔 웃더라고요. 왜냐 그러니까 오전 뭐 아침에 그때가 한 12시 됐나, 그런데 보니까 거의 9시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저는 그런데 뭐 릴스라 그럽니까? 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저는 뭐 가끔 세상의 노래를 듣기는 합니다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게 다 그렇습니다. 또 뒤에 웃네. 아빠가 아닌데 라고. 아니요, 많이 그래요. 많이 봐요,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빼앗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족이 어때 함께 여행 가는데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차를 마시는데 4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시선은 어디 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가정이,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불륜인가? 이상하게 봐요. 다 이게. 이번 한 주간요, 구체적인 적용점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돼. 디톡스. 그 보는 것을 조금씩 줄여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굳이 봐야 된다면 필요 없는 릴스나 뭐 그런 게 그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세요. 설교를 한 편 더 들으세요. 듣기 싫어도 계속 듣다 보면요, 보다 보면요, 시선이 머물게 되고, 시선이 머물면 내 마음이 내 본 것을 따라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궤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의 최종 국면은 발이 닿는 곳. 이게 뭐예요? 발이 닿는다. 삶의 궤도예요. 삶의 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자리. 그 삶의 궤도를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발에 행할 길을 미리 좀 고민하라, 미리 좀 살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든든히 구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는 마음의 결단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적으로, 삶의 정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속도와 효율성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교회도 이걸 강조해요. 남들 교회가 주변의 교회보다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계속 세상은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I can do it, you can do it. 뭔 you can do it입니까?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 고백이 많아지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이 신앙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죠? 더 빨리 가야 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라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슈퍼카를 타고요, 시속 200km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건 재앙이죠. 지금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남한테, 나는 가끔씩, 오늘 뭐 본문에 내가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이 나. 나는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을 봐요. 뭐 외국이나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 오픈카라 그러죠. 오픈카. 문을 열고, 차가 고급인데 문을 열고, 아니 우리는 모닝을 타고도 매연이 심해서 뭘 올려요? 창문을 올리잖아요. 차 창문을. 우리는 안 그렇나요, 여러분? 시내 다니면서 매연이 얼마나 심한데 그걸 올리는데, 그 비싼 차를 타고 그 뚜껑을 열고 다니더라고. 참,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여러분, 화려한 차를 타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속도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이 만약 낭떠러지라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의 삶의 궤도를 오늘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그냥 속도와 효율을 위해서 돈 좀 벌겠다고, 더 벌겠다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분주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달렸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의 삶을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거죠. 사단이 오늘 현대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뭘 향해 사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버린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본질적인 물음 한 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렇죠? 바빠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주함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점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다 발라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단순히요 리스트를 체크하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이번 한 주간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분주하게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짧고도 강력한 질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하며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우리 마음 잘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두 번째 인사한 것처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지키는 법은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심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입술과 시선, 발걸음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서 생명의 역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